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젊은 20, 30대 청춘 남녀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하도 어려워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젊은 남녀에게 꿈과 로망이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바로 그 결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인데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왕의 결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 사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결혼하니까 뭔가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하거나 결혼 생활에 권태와 염증을 느끼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설렘보다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결혼이란 그 단어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설레게 합니다. 오늘 시편 45편 말씀이 그렇죠. 시편 45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너무도 젠틀하고 멋있는 왕, 그리고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왕,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왕이 결혼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괜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멋진 왕. 또한 그러한 왕과 결혼하게 될 신부를 생각하면 괜히 더 설레이지 않습니까? 물론 왕과 결혼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신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용기와 위로를 주고 왕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는 왕의 위엄과 존귀가 느껴진다면 더욱 그 왕의 모습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완벽한 왕, 흠잡을 데 없는 왕, 아이돌보다 더 멋진 왕,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성품까지 갖춘 왕, 이런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왕은 세상에 없죠.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왕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을 읽을 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또한 신부, 왕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와 성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기록한 저자는 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서기관은 궁중에서 일하는 서기관은 왕의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냄비에서 음식이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좋은 말들이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글 쓰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자꾸만 올라와서 끌어올라와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 시편 저자는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굴 생각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을 생각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왕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멋진 왕, 훌륭한 왕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속에서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이 끌어오르고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왕은 좀 전에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이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 참을 수 없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글솜씨가 뛰어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능숙하다, 경험이 풍부하다, 조예가 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을 기록한 저자가 글을 쓰는데 평상시에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풍부한 지식과 실력과 경험 바탕 위에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까지 임하게 되니까 그 글은 보라마다 대작이고 대박입니다. 읽는 사람마다 박수를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최상의 시와 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상의 시와 글을 시편 45편 저자는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왕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께 바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끓어오르는 영적인 감동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도다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그 외모에서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아름다운 말이, 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매력이 철철 넘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말, 또 은혜로운 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금세 진리고 좀 있으면 새 것으로 또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들어도 진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누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로운 말, 또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입술을 조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입의 말을 달아보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일을 주시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말을 자꾸만 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진리의 말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이 사는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인 줄 믿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대적을 물리치는 용사로서의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힘, 왕의 파워를 말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왕인데 희마리가 없고 비실비실하고 항상 남의 눈치나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약해 터져서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왕이라면 그런 왕을 여러분은 왕으로 모시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왕. 그 어떤 대적이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용맹스러운 왕을 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왕은 그렇게 용맹스러운 왕인데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공의는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왕, 그 왕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 왕,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하고 담대한 왕,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싸워 이기시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날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 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나요? 일본에 있나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런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맞서 이길 수 있는 왕, 사탄 마귀의 모가지도 꺾고 밟아버릴 수 있는 왕,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모가지를 꺾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심판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불법입니다. 이 모든 불법의 열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란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도 대신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질병까지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장내신 줄 믿습니다. 5절에 그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 말씀합니다.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린다 말씀합니다. 그 왕의 화살,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릴 만한 그 날카로운 화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사탄 마귀의 염통을 뚫어버리는 날카로운 화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날카로운 화살 같은 예리한 말씀 앞에 사단 마귀가 힘을 잃고 꼬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표가 나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힘을 잃고 피 흘리며 꼬꾸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마시는데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되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왕의 보좌와 홀이란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앉는 그 보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건 왕권을 말하는데 이 왕권을 왕에게 넘겨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왕을 기뻐하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왕의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왕보다도 탁월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그런 대통령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죠. 바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적어도 거짓과 위선과 악을 저지르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잘해보겠다고 하는 립싱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음란한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흔적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인품과 도덕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왕과 결혼할 신부, 왕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나는 곧 그 당시에 가장 최고 향수가 뿌려진 왕의 옷이 나옵니다. 상하궁에 나오는 현악이라는 말은 상하, 코끼리 뼈로 만든 궁전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결혼 축하 음악을 말합니다. 9절에서는 이 결혼시장에 있는 왕의 딸들과 왕의 신부가 될 왕후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들이 여럿 있었지만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은 딸들이 아니죠. 누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까? 왕후가 될 신부입니다. 신부만이 선택받은 자이며 가장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단장하여 왕의 옆에 설 수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딸이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딸은 왕후가 될 신부를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왕후가 될 신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후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세상에서 배운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왕궁의 법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궁의 법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후가 될 신부, 곧 예수님의 신부,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할 법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가르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왕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 왕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세상에서 배운 상식과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배운 상식과 지식과 경험도 하나님 말씀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 왕의 신부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과도 다툼이나 불화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당하는 미움도 핍박도 따돌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왕후가 될 신부들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부들은 다 주변 나라의 딸들을 말하죠. 아마도 이 부분은 오늘 시편 45편은 솔로몬 왕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왕들의 딸이거나 부자의 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왕과 결혼한 다음에는 왕의 법도를 따라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만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로 이끌려 올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영화를 그들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리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부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야 되지 신부가 엉뚱한 따라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저 천국 왕의 나라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6절에서는 이런 왕의 법도를 따르는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승해야 된다. 여기 우린 주목해야 되죠. 우린 이 땅에서 왕의 법도를 따르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자녀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왕의 법도, 주님 말씀을 따르는 왕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그들을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17절 말씀대로 왕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세 기억될 것이고 그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를 이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예수님께 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신부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경험, 지식,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세마파 옷 신부의 옷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답게,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장차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영원한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